안녕하셨어요. 김명선 목사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아멘 성경 공부 신앙에 도움이 되세요? 아무쪼록 이 방송을 통해서 몰랐던 사실을 깨닫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아멘 성경 공부 6과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아멘 성경 공부 6과가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제6과인데 본문이 16장, 17장, 18장이 됩니다. 16장의 내용은 하늘로서의 표적 문제, 그리고 그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7장에는 변화산 사건, 또 귀신 들린 어린이 고친 사건이 있지요. 17장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8장에는 어린 소자, 어린이에 대해서 이제 소개가 돼요. 그리고 잃어버린 양 비유, 그 다음에 용서에 관한 건데요. 특별히 성경의 장절, 누가 이렇게 장절을 정했나 하는 것 오늘 새롭게 여러분 소개시켜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달란트와 데나리온의 크기가 얼마나 큰 건가 하는 걸 별도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을 자세히 읽고 맞는 답을 고르시오. 1번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묻기를 당신이 하늘로서 온 표적이 뭐냐 물었을 때에 주께서 표적으로 든 비유가 있어요. 그게 어느 거냐 하는 겁니다. 무슨 비유냐 하는 거예요. 그물 비유, 천기에 관한 비유, 달란트 비유, 들의 백합화 비유. 정답은 천기에 대한 비유입니다. 너희가 저녁에 날씨가 맑으면 내일 아침에 날씨가 좋을 거다 라고 이 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해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예수는 이 시대를 어떻게 표현하셨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소돔과 같은 세대라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세대라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세대라고. 정답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번입니다. 표적을 구할 때마다 주님이 꼭 언급한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세례요한, 솔로몬, 요나, 다니엘. 정답은 요나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꼭 표적을 구하면 이 요나를 언급을 하세요. 그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져가기를 잊었던 것,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오병이어, 칠병이어도 잊었느냐라고 꾸중을 들어요. 그것이 무엇에 관한 것이기에 꾸중을 들었을까요? 여기에 벌써 힌트가 나와 있네요. 어떤 걸까요? 돈, 물, 떡, 생선. 네, 바로 떡 문제입니다. 먹을 것 갖고 너희들 맨날 왜 티각태각 하느냐? 오병이어 칠병이어도 기억 못하느냐? 주님께 야단을 맞지요. 자, 그래서 해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본문에서 누룩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누룩 아시죠? 유대인의 율법 조항, 바리새와 사두개의 교훈, 십계명 조항, 주께서 말씀하신 교훈. 해답은 누룩은 바리새와 사두개의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누룩 얘기할 때 긍정적인 면에서는 천국을 비유할 때, 부정적인 면에서는 바리새와 사두개의 교훈을 조심하라고 그래요. 두 가지입니다. 6번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주님께서 제자를 모아놓고선 산꼭대기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이게 동네 이름이 같이 나와요. 그게 어디냐 이겁니다. 가버나움, 베세다 광야, 가이사라 빌립보, 갈릴리. 정답은 3번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가이사라고 하는 것은 가이사라고는 황제라는 뜻이죠. 그래서 빌립보라고 하는 데가 있지요. 저기 수리아 지역에 빌립보가 있는데 그런 빌립보 말고 가이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도시가 있는데 그게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여기서 이 질문을 한 거예요. 7번 되겠습니다. 6번 문제에서 바로 위에 문제에서 언급되지 아니한 한 사람이 있다. 누군가. 무슨 말인가 하니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했을 때 이런 사람이라고 하던데요. 이런 사람이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여기 들질 않아요. 그게 누구냐 하는 겁니다.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모세.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모세입니다. 6번 문제에서 언급되지 아니한 사람이 누군가 하니 모세입니다. 이거 예레미야 잘못 표시됐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8번 베드로가 고백한 반석 위에 무엇을 세우신다고 했는가? 베드로가 고백한 그 반석 위에 뭘 세운다고 그랬어요? 이건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아버지의 집, 교회, 성전, 믿음. 2번 교회가 정답이 되죠. 그렇죠? 그 반석 위에다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죠. 9번 됩니다. 베드로 고백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두 가지가 짝지어진 게 뭐냐 이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 구원자,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심판자, 주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정답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한 구령을 내린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기 신분이 노출되면 많은 무리들이 쫓아와 왕 삼으려고 하니까 아직 예수의 때, 즉 십자가의 때가 이르지 않은 까닭에 어쨌건 복음 전파에 많은 지장을 받게 될 테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몇 번일까요? 뭐냐면 2번이 정답됩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 질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한 구령을 내렸습니다. 11번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베드로를 책망하는 게 있지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과연 뭘까요? 십자가 사건, 복음 전파, 죄의 심판, 천국 소개. 다 맞아요. 그렇지만은 사지선다의 특징은 가장 맞는 거를 고르라고 그랬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예수님이 언급하신 하나님의 일이다. 아닌 것 하나가 있다.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일을 이거라고 얘기한 게 있어요. 그 내용이 들지 않는 건 어느 거냐 이겁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게 돼 십자가를 지는 일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거야. 복음 때문에 옥에 갇히게 된단다. 어느 걸까요? 언급하시지 않은 건 한 가지 4번입니다. 복음 때문에 옥에 갇힌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복음서 읽어보면 여러분이 발견하는 게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웃었단 말은 없어요. 복음서에. 그렇죠? 어디에 예수님이 웃었다는 게 있어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절대 옥에 갇힌 일이 없어요. 그렇죠? 이건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빌라도 보고서에 그 이유가 나와요. 자, 13번 되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갚아준다고 그랬어요. 그 기준이 뭐냐? 주님이 갚아주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기준이냐 이걸 묻는 겁니다. 심은 대로, 믿음대로, 행한 대로, 그릇대로. 정답은 3번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그랬습니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예수를 따르려는 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조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으로 묶여진 게 뭐냐는 겁니다. 자기 부인 절대 순종, 고난 동참 십자가 지는 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 소명감과 사명감. 어떤 걸까요? 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변화산에 오를 때 주님과 동행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이건 굉장히 쉬울 거예요. 아들의 요한, 야고보, 베드로. 정답은 1번이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만 데리고 올라갔어요. 16번 변화산 산상에서 나타난 세 사람이 있죠. 이걸 3인방이라고 그러는데 그 들지 않는 사람, 세 사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이겁니다. 누가 나타났을까요? 예수님, 모세, 예레미야, 엘리야. 정답은 3번이지요. 왜 세 사람이 나타난 거 아니? 엘리야는 구약의 대표 선지자의 대표예요. 모세는 민족 지도자의 대표고 예수님은 구원자의 대표인데 신약 성경에서 가장 이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던 세 때가 있는데 그것은 모세 시대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엘리사 시대 공주로 막 불말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 5,000명 먹이시고 이런 사건이 세 사람 가운데 시대에 많이 생겨요. 자, 17번. 구름 속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다. 변화산 사건에서 그 내용에 들지 않는 하나는 어느 거냐? 저의 말을 들으라. 저는 내 기뻐한 자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저는 그리스도다. 어떤 음성이 들리지 않았을까요? 예, 정답은 4번이죠. 요 내용이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초막 몇 개를 짓겠다고 했는가요?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이죠. 초막 셋을 짓겠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잠깐 쉼터에서 소개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몇 장 몇 절 이런 거 있죠. 그건 누가 정했을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자료니까 기억하세요. 성경의 장과 절은 처음부터 나눠져 있던 게 아니에요. 원본에도 없고 사본에도 없어요. 이건요. 모르는 사람들은 원본 사본 이것이 장과 절이 있던 것이 전래된 줄 알고 있는데 원본과 사본이 이런 게 언급이 없어요. 근데 훗날에 장을 나눈 사람이 있고 절을 나눈 사람이 있어요. 그걸 오늘 여러분에 소개시키려고 그래요. 그럼 구약은 누가 나눴냐? 구약은 1300년경 홍의주교 빨간 그것을 입은 주교니까 신부님이겠죠. 휴고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장을 나누고 랍비 선생이죠. 유대율법 랍비가 네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절로 나눴어요. 나눠놓기만 했지 그대로 남았는데 결정적으로 주 1550년 그러니까 16세기에 프랑스의 인쇄업자 오라 먹스 데번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인쇄업자에 의해서 장과 절이 이게 다 소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로마서를 이게 출판하면서 성경 벌게이트라는 게 있어요. 영어에는 성경에는 사본이 많은데 라틴어 사본도 있고 헬라 사본도 있고 도르 사본도 있고 영어 사본 여럿이 있는데 이 라틴어 사본 로마서를 식자 만들 때 무슨 말 알겠죠? 인쇄하려고 식자를 만들었을 때 이 사람이 이걸 정했어요. 그리고 1611년부터 영어로 인쇄된 거 보면 17세기 아닙니까? 굉장히 최근에 이것이 장과 절이 결정된 거. 이게 아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 보너스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건수가 39권, 장수는 929장, 절수는 23,214절, 단어는 59만 2,439단어, 글자 수는 272만 8,110자. 구약을 쓴 사람은요 모두 26사람, 걸리기는 1500년 동안 걸렸다. 요걸 상식을 알아두시고요. 그럼 신약은 어떻게 되느냐? 신약은 1240년에 홍의주교 똑같은 사람이에요. 휴고란 사람이 장을 나누고 아까 인쇄업자라고 그랬죠. 스탠버스 씨가 절로 나왔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1551년에 처음으로 인쇄했어요. 1561년부터 영어로 인쇄하여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구약이 1611년에 맞으니까 50년 뒤에 이제 구약이 되고 신약이 먼저 됐는데 권수는 27권 신약, 장수는 260장, 절수는 7,959절, 단어는 18만 1,253단어, 글자 수는 83만 8,380자. 신약을 쓴 사람은요 모두 8명이에요. 얼마나 걸렸어요? 100년 동안. 아셨죠? 그래서 내가 신구약을 묶어봤어요. 오른쪽에 성경 박스가 있죠? 신구약 총 권수는 66권, 장수는 전부 1189장, 절수는 모두 31,173절이에요. 단어 수는 몇 개냐? 77만 3,692단어예요. 글자 수는 356만 6,490자예요. 쓴 사람은 토탈 구약 이 26사람과 신약 8사람 하니까 34명 1600년 동안 걸려서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묘한 것은 일맥상통, 딱 그 내용이 일맥상통한다는 건 놀라운 사실이죠. 이건 상식적으로 여러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 들어가서 다음 글을 읽고 묻는 말에 답하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먼저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19번입니다. 이 글에서 말하는 엘리야는 누구를 말하는가? 엘리야가 누굴까요?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그랬잖아요. 모세, 세요한, 예레미야, 예수.
예수님이 그랬죠.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바로 2번 세례 요한을 가리키고 말한 것입니다. 20번 되겠습니다. 간질에 걸려 고생하며 불에도 물에도 들어가는 아이의 병을 주님이 어떻게 고치셨는가? 안수에서 손을 잡아 만져주심으로 꾸짖어. 이런 문제를 왜 내냐면요, 구체적으로 하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땅에다 흙을 해서 비벼서 고친 사람도 있고, 손을 잡아주신 분 있고, 안수해 주시면 여러 가지 있는데, 성경을 구체적으로 읽으라는 뜻에서 이렇게 이런 것을 묻는 것입니다. 정답은 4번 꾸짖어. 왜 꾸짖었을까요? 이 아이가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아이를 꾸짖는 게 아니라 아이 속에 들은 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꾸짖었던 것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21번 문제입니다. 제자들이 아이의 병을 고쳐주지 못하고 망신당한 근본 원인이 뭐냐? 변화산에 올라가서는 정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그 목격하는데 이 산 아래서 제자들이 망신당해요. 간질 걸리는 아이를 못 고쳐가지고. 왜 못 고쳤을까요? 귀신이 눌려서? 능력이 모자라? 믿음이 적어서? 주님이 안 계셔서. 정답은 이 믿음이 적은데 하더라 해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2번입니다. 믿음의 최소 단위를 무엇에 비유했나? 누루? 소자? 겨자씨? 바늘? 정답은 3번입니다. 겨자씨. 이거 뭐냐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좁쌀할 만한 거예요. 너희가 좁쌀할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그랬잖아요. 23번 문제입니다. 유대인 한 사람에게 할당된 세금 액수는 얼마나 되는가? 한 세겔? 반 세겔? 한 데나리온? 반 데나리온. 유대인들은요, 성인이 되면 정기적으로 종교세를 내요. 그 단위가 뭐냐 하는 겁니다. 얼마나 내냐 하는 거예요. 정답은 반 세겔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아서 거기서 베드로 거하고 예수님 거 같이 내지 한 세겔을. 24번 되겠습니다. 예수님께 무슨 말을 들었기에 제자들이 크게 근심하게 됐는가? 무슨 말을 들었길래 제자들이 크게 근심했다고 그랬을까요? 17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곧 너희를 떠나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하니까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도 갈 수도 없어. 그래서 너희도 몇 날 안 돼요. 각자 뿔뿔이 흩어져 제 갈 길을 갈 것이라고 해서 장차 사람들이 손에 넘기고 짐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난다 해서 어느 게 답일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장차 죽임을 당한다니까 제자들이 걱정을 태산같이 한 겁니다. 25번입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주께서 교훈까지 하셨나? 어서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교훈하려고 지나간 애를 잡아놓고선 교훈을 시켰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싸움질에서. 장차 누가 칭찬받을까? 천국에서 누가 크냐? 장차 받을 상급으로. 꼭 제자들은 만나면 싸워요. 그치요? 그 싸움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천국에서 누가 크냐 하고 싸움질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교훈을 하신 거예요. 26번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의 장점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나?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장점을. 자신을 낮추는 맑고 깨끗한 본성, 순수하고 천진한, 거짓이 없는, 속이지 않는 모습. 어떤 걸까요?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장점. 예수님이 생각하는 거. 정답은 1번입니다. 자신을 낮춘다고 그랬습니다. 18장 4절에. 27번 문제 되겠습니다. 어린이의 실족 문제에서 실족과 어울리지 않는 하나가 있어요. 그 어울리지 않는 거 골라내려는 거예요. 연장맷돌, 영접, 깊은 바다, 목에 메고. 정답은 2번이지요. 왜 그럴까요? 너희가 어린아이 하나 실족하게 되면 차라리 연장맷돌을 목에 메고 물에 빠지라니까 2번이 안 나오잖아요. 3번은 다, 3개는 다 나오는데. 자, 28번 문제입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라도 없이 여기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다. 그것 때문에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어린아이 없이 여기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화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맞을 수 있겠고, 영생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저들을 지키는 천사 때문에, 바다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다 맞아요. 맞는 거지만 가장 맞는 건 뭐라고 그랬을까요? 성경 본문에 언급된 것은 정답은 저들을 지키는 천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 왜? 저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께
보호한다고 그랬잖아요. 3번이 답입니다. 29번 어린아이를 지키는 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어린아이를 지키는 천사가 있구나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어요. 이걸 보면 뭘 깨닫게 돼요? 천사가 있으니 어린 소자라도 절대 없이 여겨서는 안 되겠구나. 이겁니까? 어린아이를 보호하는 천사가 따로 있었구나. 천사는 항상 하나님의 전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구나. 어린애에게 보호천사가 있듯이 각 사람에게도 보호천사가 있겠다. 어느 게 정답일까요? 생각은 다 다르겠지만은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는 어린아이처럼 보호천사가 있습니다. 자, 30번입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는 무엇을 설명하려고 한 걸까요? 왜 가지고 있는 아홉 마리보다 한 마리 잃어버린 게 소중하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잃었다가 다시 찾는 기쁨 때문에? 작은 하나라도 잃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다? 작은 소자의 중요성?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어느 걸까요? 정답은 2번. 작은 하나라도 잃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번. 결국 형제가 범죄했을 경우 최소한 몇 번의 권면이 요구되는가? 2번, 3번, 4번, 5번. 정답은 2번입니다. 적어도 3번은 권면하라고 그랬어요. 4번째, 그 다음에 세리처럼 창처럼 여기라고 그랬죠. 32번입니다. 기도는 어떤 형식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했는가? 가능한 골방에서 혼자? 반드시 둘 이상이 모여서? 둘 이상이 합심해서? 많을수록 좋다. 정답은 둘 이상이 합심해서 하라고 해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번호입니다. 형제 용서의 끝은 어딘가? 어디까지 용서를 해야 돼요? 교회가 고면하는 것이 끝입니까? 3세번 하는 게 끝이에요? 끝없이 하라는 뜻입니까? 70번씩 7번 하라. 어느 게 정답이에요? 정답은 3번입니다. 끝없이 하라는 거예요. 70번씩 7번, 그것도 말고 끝없이 하라는 건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문제고요. 이제 보너스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묻는 말에 답하시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니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위에 그래서 이 반석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말을 했지요. 이 반석의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실제적인 바위를 말한다? 베드로의 새 이름을 왜? 시몬인데 베드로라는 이름을 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새 이름을 말한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말한다. 이 글로는 알 수가 없다. 어느 게 답일까요? 정답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그 위에다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근데 정답은 3번이지요.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스토리는 그 주제가 무엇인가? 무엇이 주저가 됐기에 참 예수님께서 달란트 그 다음에 그때 데나리온의 예를 들었을까요? 사랑, 용서, 관용, 긍휼. 주제는요 용서예요. 70번씩 7번씩 용서하라고 하면서 예를 든 게 이거거든요. 자, 보너스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100데나리온의 주인공의 됨됨이를 따져본다면 어떤 인물인가? 자기는 주인한테 용서받았는데 나가서 자기한테 빚진 사람 용서 안 했잖아요. 어떤 인물이냐 이거예요. 너무나 물질에 집착하는 사람이다. 물질에 인색하고 배려를 모르는 사람이다. 내 모습과 너무나 닮았다. 수전노 고리대고업자 같다. 어느 게 답일까요? 다 답이 맞습니다만은 여기서 가장 맞는 답은 2번이죠. 물질에 너무 인색해. 왜? 배려를 못해. 왜? 자기는 용서받고 주인에게 용서받고 자기의 빚진 자를 용서 안 하니까 이 배려 2번이 문제입니다. 답입니다. 4번도 맞는 것 같지만 2번이 더 맞아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 짚어드릴게요.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하면 여러분 감이 안 오지요. 이 액수가 얼마냐? 요거 하나 짚어주려고 그래요. 여기 먼저 알 것은 오른쪽에 보면 달란트는 유대인의 화폐 단위예요.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 단위인데 주인한테 빚진 걸 1만 달란트라고 했죠. 달란트는 영어는 탤런트라고 그래요. 왜? 재능. TV 볼 때 탤런트도 있죠. 탤런트는 재능, 기능 이런 건데 똑같아 단어는요. 그 달란트인데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 얼마냐? 그 당시에 노동자 하루 품삯이래요. 그럼 오늘날 따져보면, 현대로 따져보면 10만 원을 잡자는 거예요. 왜? 하루 노동자 품삯이 10만 원을 잡으면 1달란트가 얼마나 되는 거 아니? 6천 데나리온이니까 거기다 10만 원 점을 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6억이 나와요. 1달란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한테 얼마나 빚을 졌어요? 1만 달란트니까 1만 달러에 6을 곱하면 얼마 나와요? 60조가 나와요. 이 60조는 노동자 300년치 임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만큼 주인이 이 사람 용서를 해줬어요. 6억도 아니고 60조를.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가서 자기한테 빚진 100 데나리온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데나리온은 영어로 뭐냐면 데어니언이라고 그래요. 데네디언. 알죠? 데어네디어. 발음 이상한데, 이 데나리온을 붙였는데 얼마나? 100달이 데나리온이래요. 데네디언. 그래서 100데나리온에다가 하루 임금이 10만 원이니까 100만 원이에요. 결국 100만 원 자기 빚진 사람에게 이거 용서를 안 해준 거예요. 얼마나 탕감받았고? 60조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60조 대 100만 원. 이야, 얼마나 인색해요. 60조를 탕감해 줬는데 자기의 빚진 100만 원을 이걸 탕감 안 해주는 이 인색한 사람.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60조를 밀리언이라고 그래요. 밀리언. 15억 정도 되죠. 100만 원은 $1,000라고 그랬어요. 1,000달러. 이야, 10억 대 1,000달러. 이렇게 영어 성경이 나왔는데 이만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다 끝났는데 여러분 얼마나 이해하셨어요? 모든 성경 내용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19, 20, 21 이렇게 되겠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한과를 마쳤는데 얼마나 저렇게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세히 읽고 또 그 신앙을 통해서 우리 생활의 변화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많이 배우는 지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형식의 내용 있는 성령님 역사할 때 생명을 살리는 줄 믿사오니 이 성경을 통해서 많은 상식과 지식도 얻어야 되겠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신앙생활에 큰 아버지 보탬이 됐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보내신 연애 편지로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보는 사랑하는 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했사옵나이다. 아멘.